제일 중요한 얘기가 뭐냐면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라는 말에 대해서 왜 그게 정직이라는 말과 연결되어야 되는지, 연결고리에 조금 더 개연성을 더 갖추는 설교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해서 어떻게 살아가라는 말인가? 너희를 총독과 임금들에게 끌고 가는 자리에서 뱀처럼 지혜롭게 이야기해서 빠져나오되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예수는 부인하지 말아라. 우리는 이렇게 이해를 해왔다는 거예요. 그 이해가 오늘의 본문하고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뉘앙스, 개연성하고는 좀 다르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왜 그렇게 이해를 하면, 우리가 그동안에 알고 있었던 방식으로 이해하면 문맥이 맞지를 않습니다. 너희들을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준비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임금이나 총독들에게 끌려가는 자리에서 뭘 준비할 필요가 없이 성령께서 우리가 해야 할 말을 다 알아서 알려주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기에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어떤 일들을 행하라라는 말과 굳이 하실 필요가 없죠. 하나님이 다 알아서 우리 머릿속에 지혜를 다 부어주시고 순결함을 다 부어주실 텐데, 그렇기 때문에 결국 문맥하고 맞지 않는다는 이야기. 그렇다면 뱀처럼 지혜롭게 그리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행하라고 굳이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이리 가운데 보내질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이는 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는 곳, 이곳이 이리 가운데 보내어질 세상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시대가 점점 악해져서 폐륜의 세상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다. 형제가, 부모가 자식이 하지 말아야 할 인륜을 저버리는 행위를 하는 세상이 도래함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다라고 우리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행동은 말세에 가까워져서 일어나는 행동이 아니라 이미 구약시대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오늘날 현대에 일어나는 이 말세의 이 일들보다 더한 일들, 자식을 잡아서 다른 신에게 바치는 그런 일들을 이미 구약시대에 행했다고요. 근데 이 일들이 왜 일어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셨나요? 이런 말세에 가까워져가는 일들이 구약시대에도 일어났고 지금도 일어나는 이유가 뭔가요? 보수진영의 사람들이 진보진영의 사람들을 가장 싫어하는 말, 그들을 비난하는 말이 있어요. 어떤 말이에요? 공산주의, 공산당. 왜 보수주의자들이 공산당을 싫어할까요? 우리 민족은 한 차례 공산당을 경험해 본 민족입니다. 1950년 6월 25일. 일반적인 보통의 사람들이 공산주의에 빠졌을 때 하는 행동이 뭐였죠? 인륜과 관습과 인정을 모두 무시한 채 지배자와 피지배자와만의 갈등으로 세상을 국한시켜버린 채 가진 자에 대한 분노와 못 가진 자가 가지는 불평등에 집착해서 옳음과 그름으로 세상을 양분해버렸죠. 그래서 심지어 형제가, 아버지가 가진 자이면, 지배자이면 죽일 수 있는 그런 공산당의 무서움, 이데올로기라고 하는, 그리고 옳음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인륜과 천륜을 넘어서는, 거기에 공산당을 싫어했지 않습니까? 자식이 부모를 고발하고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일을 그래서 자행해왔다고요. 이 가운데로 보내어진 세상은 약육강식의 세상이고 힘과 권력으로 구분되는 세상입니다. 거기에 구분되는 기준은 뭔지 아십니까? 옳음이에요. 각자의 옳음의 기준은 다르지. 자신들만의 기준으로 옳다고 여기는 것, 그 옳다고 여기는 것 때문에 부모와 자식의 관계마저도 버릴 수 있는 세상, 그런 세상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1차 세계대전하고 2차 세계대전이 왜 일어났죠? 누가 누구를 죽여서 일어났어? 아니에요. 이데올로기. 내가 옳아서, 내가 틀려서 죽인 거예요. 인간의 생명보다 더 귀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인류는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을 지나면서 인간의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것을 주장을 했어요. 그게 뭐예요? 자기의 옳음. 게르만족은 옳아, 유대인은 틀려. 부모와 자식의 관계마저도 버릴 수 있는 세상으로 만들었잖아요, 우리 인류가. 공회에 넘기고 회당에서 채찍질하는 이유가 뭘까요? 내가 옳다는 것을 말하고 싶어서 그래요. 내가 옳다는 것은 상대방이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게 만드는 거예요. 뱀처럼 지혜롭게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행동하여서 소위 약삭빠르게 예수님도 부인하지 않고 할 말 다 하고도 잡히지 않는 사람이 되라는 말로 그렇게 이해를 해버리면
예수님의 참 의도를 놓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고 계신 건 오름으로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베푸는 일, 나누는 일에 지혜롭고 순결하게 행동하라는 거예요. 회당에 넘겨 채찍질해서라도 자기의 오름을 자랑하는 이리 같은 세상에서 너희는 재치있게 살아나라라는 말이 아니라 선의의 거짓말을 하라. 쉽게 표현을 해드려서 그거예요. 일치하지는 않지만 여러분들을 쉽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선의의 거짓말을 하라. 이게 뱀처럼 지혜롭게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의미해요. 목적이 어디에 있다고요? 사람을 살리는 데에 있다고요. 1, 2차 세계대전요, 사람을 살리는 게 있지 않고 오름에 있다고요. 그래서 나만 깨끗하면 되는데 결론이 있다고요. 그 고혈압 약을 타러 선교사 때 갔습니다. 고혈압 약을 타려면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잖아요. 그 문제가 많은데 복잡한 여러 가지들 차치하고 결국 아주 잠깐 고민을 하더니 자기 집사람 이름으로 사모님의 고혈압 약을 줘서 보내주더라고요. 법적으로 옳은 게 아니에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그 의사는 뭐예요? 법적으로 옳으면 돼요. 그래서 내가 깨끗하면 돼요. 법적으로 틀렸어요. 옳지 않은 행동이. 하지만 뭐가 중요합니까? 사람을 살리는 게 중요하다. 거기에 똑같이 뱀처럼 지혜롭게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행동을 했다고요. 한 사람은 뱀처럼 지혜롭게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행동해서 선교사에게도 그 앞에서는 생색을 내고 자기는 나쁜 짓을 안 하고, 또 한 사람의 의사는 어땠어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법을 어겼어요. 하지만 법을 어긴 게 아니라 뭐예요? 사람을 살리는 거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안 사람인 거야. 우리 한국교회는 그동안 정직을 어떻게 표현하고 어떻게 다루어 왔는지 아세요? 내가 옳으면 돼요. 내가 바르면 돼요. 다른 사람이 어떻든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옳은데, 그래서 성경을 그렇게밖에 번역해낼 수 없었던 거예요. 공회 앞에 가서, 임금 앞에 끌려가서 뱀처럼 지혜롭게 빠져나와서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그러나 예수는 부인하지 않고 내가 살아나면 된다로 밖에는 설명해낼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요구하지 않았어요. 그걸 통해서 뭘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을 살려내라. 절대 거짓말하면 안 돼. 선의의 거짓말도 거짓말이야.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살려내는 일이라면 얼마든지 기꺼이 선의의 거짓말을 해야 합니다. 그게 뱀처럼 지혜롭게라는 뜻이에요. 시편 15편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은 정직을 깨끗함으로만 표현하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부정함이 없고 바르게 살고 천국에 들어갈 때 흠이 없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보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정직은 어떤 정직이죠? 그의 허로 남을, 그의 이웃을, 망령된 자를 멸시하고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상대방에 대한 존중을, 돈을 꾸어주는 사람과 그 사람과의 관계를,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공동체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말한다고요. 어디에 이 15편 어디에 정직을 말하면서 자기 자신의 깨끗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느냐고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항상 남을, 이웃을, 상대방을, 돈을 꿔줘야 되는 사람과의 관계를, 무죄한 자와의 공동체의 삶에 대한, 남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정직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늘나라 갈 때 나만 깨끗하면 된다, 이렇게 가는 게 하늘나라가 아니라고요. 정직을 설명할 때 항상 관계를 가지고 설명을 한다고요. 결단코 너희들이 깨끗해지고 바르고 성실하고 근면하고 죄 없고 난 다른 사람하고 달라, 나를 건들지만 않으면 난 상대방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이야, 다른 사람들에게 해코지 하지 않고 살아온 사람이야 내가, 이런 것으로 평가하지 않으신다고요. 하나님은 복이 있는 자는 어떤 자라고요? 화평케 하는 자. 내가 화평을 중지해서 화평케 하는 자가 아니라 화평케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낮은 위치에 있는, 죄인 같은 그 위치에 있는 내가 복이 있다. 그래서 뱀처럼 지혜롭게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나를 온전히 지키며 살아가라는 말이 아니라 상대방, 타인을 향해 그렇게 살아내어 이웃을 사랑하고 살아라. 뱀처럼 지혜롭게 이웃을 도와주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손해보며 살아라. 이해하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해서 흠 하나 없이 우리를 천국에 들여보내는 일,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그런 수준의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 나약함, 부족함을 하나님께서 아시지만 그 부족함과 나약함의 사람들이 모이고 모여 그 공동체가 함께
서로를 붙들고 이끌고 피투성이지만 같이 손을 잡고 끌고 나아가며 천국의 피투성이와 더러움이 묻어난 그 상태로 손잡고 갔을 때 하나님께서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부르며 나와 그 피투성이 이웃과 함께 구원해 주실, 그게 하나님이고 그게 하나님의 은혜이며 십자가의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